1월 17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영광의 번석들이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배달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셔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세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권속들을 주일에 또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배의 겉모습에서만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올 한 해는 모든 부분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표어처럼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품으로 더욱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정부에서 예배, 대면 예배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부터인 줄 알았더니 내일부터래요. 이왕 거 오늘부터 했으면 좋았는데 아멘. 내일부터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독을 하고 대면 예배 1부, 2부를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발전하고 있는 모든 것은 소그룹과 식사와 통성기도, 찬양 그것 통해서 그러거든요. 예배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소그룹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장기전으로 들어갔는데 이 코로나의 장기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방법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11시 모여서 가족끼리 텔레비전으로 혹은 유튜브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헌금하고 신년 헌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의 안 되더라고요. 영상으로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헌금까지도 잘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렵지만은 격주라도 참석을 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카드와 가족 축복을 받지 못한 분은 강대상에 말씀 카드가 놓여 있으니까 말씀 카드 기도하면서 뽑아가시고요. 뒤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카드도 적어서 헌금함이나 강대상에 올려놓으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바로 띄어서 드리겠습니다. 강단에 꽂아본 5가정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오늘 게시판에 써서 1년에 한 번은 여러분들의 꽂아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성경 읽기 올해는 이금자 권사님 한 분만 읽었네요. 1년에 50번 꼭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의 이것과 경제적인 압박과 주위의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때에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힘든 때지만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눈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10의 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들의 성업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꾸준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감사하는 손길 위에 더 풍성함을 주옵시고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몸이 아픈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분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놓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이 전선이나 화동설 다 승계가 다 펼쳐 있습니다. 영상도 고쳤고요. 한 이틀, 3일을 거쳐서 좀 고생했는데 감사하고요. 우리 정경욱 장로님, 우리 송지순 권사님 작년에 보고 오래 보니까 이게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꿈의 학교 그 기숙생활을 하니까 제일 힘들고 전부 외부를 차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더 건강 주시고 새해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 코로나의 위협이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가장 즐겁고 행복할까요? 뉴욕 참지에서 LA에서 뉴욕으로 오는데 가장 즐겁고 좋은 방법을 공부했어요.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좋아요. 암트랙, 우리로 KTX죠. 암트랙을 타면 좋아요. 캠핑카를 얻어가지고 즐기면서 오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등으로 뽑힌 내용,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돼요. 했어요. 아무리 금년 한 해 힘들고 또한 두려움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2021년을 누구와 함께 하시겠나요? 하나님과 함께. 야곱이 20년의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늘 꿈에도 잊지 못하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날부터 형이 복을 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성공해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은 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공급을 주지 않아요. 딸을 믿기로 해서 20년 동안 종살이 비슷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날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듣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라반이 그 재산을 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막아줍니다. 그곳의 이름을 갈리에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점점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이번에는 에서가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할루로 가요.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기 때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죠. 야곱과 함께 하니까 그 모든 고비들을 넘기면서 즐겁게 살았다. 저는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주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풀어가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늘 기쁘고 또한 때로는 괴로움이 교차하고 있어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집, 내 고향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부자가 됐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공했어요. 노비도 많았고요. 부인 4명의 자녀를 아들만 12명을 뒀어요. 그가 고향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당당하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에서가 나타나면서 그의 마음에는 순식간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초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 2가지 길을 놓은 것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인생길이 힘들고 괴로움이 많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출발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코로나라는 복병이 놓여 있습니다. 마귀도 코로나도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준행하고 우리가 산다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있고 서로가 의심하고 그리고 불안과 공포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길에 이 기쁜 일이든 즐거운 길이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 형들이 종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종의 살이를 살아가다가 또 누명을서 감방까지 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꿔요. 내용은 7년의 대흉년이 찾아오고 7년의 대흉년이 이어서 온다는 얘기예요.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닥쳐오는 7년의 흉년을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7년의 대흉년은요, 7년의 대흉년에 의해서 다 잠식이 됩니다. 여러분, 기쁜 일, 즐거운 일이요, 세상은 힘든 일 하나만 와도 다 뺏겨요.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흉년이 오고 대흉년이 온다 할지라도요, 한 사람만은 그것을 다 흉년의 때도 즐거웠고요, 흉년의 때도 행복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요셉이 아닌가요? 요셉이 어떻게 흉년의 때도 행복했고 흉년의 때도 행복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앞에 어떤 흉년이 올는지 어떤 흉년이 올는지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흉년의 때에도 즐겁고 흉년의 때에도 즐겁고 행복한 금년 한 해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앞에 찾아오는 이 고비, 그 어려움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처하고 나갑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에서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2절에 보면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3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가올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는 것,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지만 그와 싸울 길이 없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야곱은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또 기도해야지. 오늘 어떤 문제든지 간에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대처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 때로 나누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 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는 드라빔으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세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에게서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야곱은 시상 대단한 집념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넜어요. 애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넜지만은 지금 엄청난 탑도가 되어서 성공을 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김명장 권사님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요? 아, 감사하네요. 요즘 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눈 뜨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다. 그것부터 찾아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는 확진자가 생겼을까? 그리고 추적거리고 확인을 해봐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이에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은요,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요, 실상 5%밖에 보지 못한대요. 95%의 밝은 빛들은 우리의 눈이 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것을 더 많이 봐요. 가령 여러분, 닭이 제일 먼저 꼬끼오하면서 아침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일어나세요, 꼬끼오. 새벽기도 가세요, 꼬끼오. 그런데 닭은 그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고 꼬끼오를 할까요? 그걸 전문용어로 송과체라고 합니다. 이 송과체라는 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둡지만은 이제 저 멀리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그 감각을, 그 빛을 이 닭은 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침을 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철학 같은 어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늘 그림자가 생겨요. 여러분, 이 그림자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요? 땅을 파면 없어지나요? 여러분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림자를 물러가라! 물러가나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뒤를 돌아서서 밝은 빛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는 그 어두움의 그림자를 물리치려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어요. 야고보는요, 세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싸움보다는 화해를 원했어요. 그래서 550마리의 가축을 세 대로 나눠서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감정보다는 화해를, 평화를 앞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말에 그랬죠. 550마리 그 돈으로 계산해보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화해를 위해서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자신의 모습을 희생했어요. 오늘 금년 한 해 여러분 다툼보다는 화해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예물을 3단계로 나눠 화해 예물을 보내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2 아들과 모든 소유를 약복강가에 건너가게 한 뒤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호세아 12장에 보면 눈물로 천사와 씨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겼냐면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이기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네 가는 길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네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가봐라.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형과 맞고 졌어요. 그런데 형이 내 동생하고 혈육으로 안아주고요. 그리고 야, 너 여기 살아. 나는 산으로 갈게 하고 좋은 것을 다 야곱에게 넘겨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갈 때에 내 앞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가고 장벽도 무너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세력이 다 떠나가고 형통의 은혜가 거기 여러분에게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두 번째 선물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남의 발등치만 물고 뜯고 사기치고 그렇게 거짓말하며 살았냐?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나와 겨루어 이겼다.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과거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때 새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이제 그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제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조상이 되어주는 복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이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가 왜 고향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크는지 아닙니까?
그것을 그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그의 인생은 복된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느낀대. 귀가 꺾였다. 이축되었다. 그래서 나는 집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박혀 살고 싶다 하는 게 44%예요. 저도 그래요. 누가 전화가 와요. 식사하자고 그래요. 아이고, 끝나고 식사하자. 위축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를 아나요? 그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딸이 아이를 낳고 그 아버지를 면회왔어요. 아빠, 당신의 손녀예요. 이 손녀의 이름을 줘주세요. 그러니까 만델라가 그래, 축하한다. 그 이름은 호프다. 희망이다. 망설임도 없이 희망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이 아이는 나라의 희망이 될 거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그는 희망이 없는 감옥에 살고 있지만 희망이라는 걸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 위치에 올라가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금년 한 해 코로나의 위협이 있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는 전능자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주성령 부어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우리 앞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장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들과 가정과 성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